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신약성경 5면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도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하시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해서 팔복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6월 셋째 주부터 했던 것 같아요. 시작됐던 그 팔복의 말씀인데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좀 돌아보며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거의 다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좀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네. 몇 개 빼먹었어도 오늘 다시 얘기할 거니까 오늘 꼭 우리가 좀 마음을 탁 이렇게 잡아서 잘 듣고 좀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이번 주에 느낀 거지만 덥다 하다가 곧 춥다 할 것 같습니다. 네, 날이 갑자기 선선해져서 더워서 못 살겠다고 했던 게 일주일도 불과 안 됐는데 날이 많이 선선해지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 변화 속에서 좀 건강하시고 계절의 변화지만 이 가을이 참 모이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또 모이고 또 우리가 또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좀 더 많이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고 또 뭐 가을은 책 읽기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우는 그 자리 또 나누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적극적으로 좀 더 참석하고 또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주와 더불어 이번 주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휴가가 다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 빠지면 이제 안 되니까 꼭 예배 그리고 모임에 우리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누구나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행복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어디서 또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복을 히브리어 단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은 제 첫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복 대신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과 왕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 상황, 소유, 지위가 아니라 바로 복은 왕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통해서 복을 경험한다. 뭐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그리고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닌 어떤 것에도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녹아있는 이 팔복의 말씀조차도 실상은 참 어려운 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어렵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좀 점검이 필요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2개월 좀 넘게 살펴본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요약하자면, 내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시작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으로 채워가고 또 채우는 인생이 있겠지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워가는 연습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그 인생의 경험들, 이게 복되다. 왜냐?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애통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힘든 내 산경과 내가 없음이, 내가 연약함이 슬퍼서 그렇게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 죄가, 그리고 내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가난함과 이 애통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을 통해 부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이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온유한 자의 삶을 경험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경험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결정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완결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온유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인생,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인생, 내가 받은 긍휼로 인해 나뿐이 아니라 너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됨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나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장이 바로 이 땅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복된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화목해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의 삶의 모습들이 박수와 칭찬으로 돌아오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감내하고 또 품고 또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 오히려 이 땅에서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상을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되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 먼저는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복과는 분명히 다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마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복은 그 당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의와 복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학자들, 전통과 율법과 규례와 그리고 형식에서 그 종교적인 의와 열심에서 정말 의를 찾아가고 복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학자들은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 비결을 찾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계속적으로 규례를 만들어내고 지켜내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에서 그들은 복의 길을 찾았고 저주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복의 길을 또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규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원한 복은 그런데 현상의 복이며 또 물질의 복이며 그들이 결코 분명하게 이루어내야 하는, 만들어내야 하는, 따내야 하는 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사회를 보면 병든 자, 아픈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적인 낙오자였습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죄인들이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24절 한번 볼까요? 4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면서 5장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4장과 5장이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그 종교 속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그들은 빨리 이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고쳐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셨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료가 있지만 우리는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예수님의 치유는 죄에 대한 치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분명히 고치셨지만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끝이지 않고 이 5장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네요. 자, 5장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행히 선포됩니다 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나서 네, 끄세요. 네, 껐어요? 됐습니다. 자, 이 5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과는 거리가 먼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니들은 지금까지 가르쳐준 그 길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된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도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다. 복을 받고 복을 이루어내고 확인하고 또 찾고 찾던 세대 속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정말 복된 인생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이 최우선되는 가치 속에 살아가고 성공과 명예와 부와 어떤 그 사회적인 가치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이야기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장사하지 않으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나선 웨스글로브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세대를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참 재밌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쓰는 돈보다 부자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쓰는 돈이 더 훨씬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씁쓸한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주받은 자들,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향하여 복된 자다, 그리고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부어지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기꺼이 세상의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기꺼이 살아내기를 소망할 때 부어지는 그 삶의 은혜, 그것이 복되다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복된 삶, 환경이나 상황이나 근사한 변화나 내가 추구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한 인생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 삶을 깨닫는 인생이 될 때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 부여되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누리는 진정한 그 진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 회복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이 복된 삶,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구원은 국적의 변화며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깨닫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깨닫고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돌이킴을 경험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는 섰는데 한 손으로는 죄를 부둥켜 안고 그 죄의 모습들과 죄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심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세상에서 가득한 세상의 것으로 그동안 살아갔던 그 습관과 그 마음과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약육강식, 좀 피라미드식의 삶,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이런 가치들이 소멸되고 좀 온전치 않은 가치와 질서가 거부되고 그 반대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된 삶을 향해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백성의 삶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고방식, 습관, 대인관계 이런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리고 또 직분을 맡는 것, 이렇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구원의 어떤 그 증거라는 구원의 확신을 여기에서 찾는 것은 오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내 삶의 온전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신 믿음으로 예수 아닌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고 또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금을 입혀 지어놓은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거의 매일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그 제사가 있었고, 인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엎으시고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수많은 그 분노의 말씀들을 그곳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헛된 제사와 그리고 헛된 복음, 헛된 신앙으로 그렇게 제사하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그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던 몇몇의 사람들,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지금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므로 그들이 가져야 할 변화, 그리고 그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치심으로 결국은 그곳에서 금으로 입힌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경험했던, 그 복된 인생을 경험했던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값싼 은혜, 본 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값싼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둘째로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팔복의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암송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암송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냥 이해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인생에는 우선적인 것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다. 물론 이 C.S. 루이스는 이 우선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에서 우선적인 것을 붙잡고 우선적인 것을 따라가면 부차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선적인 것을 놓은 상태로 부차적인 것을 그렇게 쫓는 인생들은 우선적인 것, 부차적인 것 다 놓치며 살아가더라, 뭐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성숙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것일 수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성역 공부 시간인가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성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이야기 중에 성화는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먼저 선언합니다. 영적인 성숙과 진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빈번한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빈번하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성화돼 가면서 이 실수하고 죄 짓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정말 이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빈번한 승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1년에 몇 번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52주 예배 속에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 방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야 한다. 그게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겁니다. 은혜를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경험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복음이 되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이 복된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복된 삶을 기억고 기꺼이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이 있다,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노력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고마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임을 깨달아가는, 그 깨달은 그 인생 되어서 그 복된 삶을 먼저 경험하시는, 그 선물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삶이라는 그 밭에서 발견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비유의 말씀처럼 그 밭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발견케 되는 그 보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 여러분 복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여기 좀 써놨어야 되는데, 복자에 보면 밭전자가 있어요. 한자로 보면 복자에 밭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일 시자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푸냐면 내 밭을 보여주는 거래요. 내 밭이 이렇게 풍성하고 내가 이렇게 소출을 많이 거둬서 복받았다, 이것이 그 복자의 한자에 담겨있는 하나의 의미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밭을 통해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보여주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힘든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알고, 또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이 그 보화를 발견하는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께서 하신 강의를 제가 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도 어딘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은 안경이고, 또 믿음은 기다림이고, 이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여백이라는 거예요. 여백. 그건 뭐냐면 내가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밭 얘기를 했는데 그 밭을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다 채워서 다 그 밭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밭이 때로는 수확이 안 될 수도 있고, 믿음은 그 밭이 때로는 좀 비을 수도 있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채워가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이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초고반에 잠깐 나왔다 사라집니다. 수많은 그 동기들, 사도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며 그곳의 지도자가 될 때 요한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요한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마리아를 봉양했다. 그렇게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에게 당부하셨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지역, 에베소 지역 가까운 곳에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그런 그 전승의 내용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요한이 어떤 그 마음들을 가졌을까? 혹시 좀 답답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자기의 밭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며 때로는 전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설교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요한을 어떻게 쓰십니까?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흥왕하다가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핍박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묵상했던 그 요한을 부르셔서 그 연로한 나이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까지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오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임을 믿으며 오늘도 넘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게 이미 주신 그 복을 오히려 세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스토리와 인생이라는 밭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시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나눠본 적이 없어서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곱씹고 곱씹어서 귀한 시간들이긴 한데요. 그 준비하는 가운데 시편 말씀 속에서 그 시편에도 이 복을 선언하는 그 이야기가 이번 주의 말씀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방송실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먼저는 32편 말씀부터 32편, 33편, 34편 이렇게 나눌 때 거기에 그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안 나오나요? 그 PPT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자, 3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해요.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편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구약에서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복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그 복된 인생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을 소유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또 살아낼 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한 자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또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된 삶,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을 누리며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곡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붙들고 나가는 발걸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